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른 동안 진영을 치는 형태와 또 이동간이 어떻게 진영을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 장소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삶의 한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절에서 2절의 진술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지파들의 목록이 주어졌지만 2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 진영을 구성하며 또 전쟁을 위해 출정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보통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만의 군기가 있었고 또 그 지파뿐만 아니라 지파에 속한 대거적 단위에서도 일정한 형태의 깃발이나 표식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깃발이나 어떤 문양이나 표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향한다라는 말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의 사방에 각각 세 지파가 위치하고 그 세 지파 회막 사이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리하면서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실제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회막과 백성들의 거리는 2000규빗으로 규정되곤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기에 착안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안식일 규례를 정할 때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이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2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진영이 배치됩니다. 각 지파는 그 구분을 위해서 깃발과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칠 때 모든 진영 중심에는 성막이 위치해 있었고 그 성막의 출입구는 반드시 해 뜨는 편인 동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름으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사상이 동쪽을 향하여 성막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12지파는 3지파씩 묶어서 4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3절에서 9절을 보면 해막의 동쪽 진영 배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해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라 아론과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합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위치합니다. 이 세 지파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지요. 여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유다 지파가 위치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진영에 머무를 때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는 선두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 동쪽 방향은 성막의 정문 쪽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으로 인해 모세와 더불어 아론의 집안, 즉 제사장 가문들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원래는 루벤이 장자로서 최고 우두머리의 자격이 있지만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야곱의 이혼에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탁월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끄러운 애언을 듣게 됩니다. 그 반면에 유다는 왕을 상징하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하는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는 애언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이것이 유다 장자의 승계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지파를 능가하는 뛰어난 지파로 왕권을 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유다가 어린 요셉을 살리는 데 주도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형제의 동의를 이끌어냈던 것이 축복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7절은 남쪽 진영에 대한 배치입니다. 동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동쪽이죠. 그 다음에 남쪽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사병을 표현할 때 우리는 표현할 때 그 동쪽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남서북으로 순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순서를 지키죠. 이것은 동쪽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남쪽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해막 남쪽에는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군기가 있고 그 루벤 지파를 이끄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있습니다. 그 곁에는 그 루벤 지파 곁에는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합니다. 레아의 장자가 루벤이죠. 그리고 둘째가 시몬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자손이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가 남쪽을 지키게 되죠. 자, 인구 조사를 볼 때 보면 시므온 지파가 이게 수가 급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전한 애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49장 4절에 7절에 보면 시므온은 레위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므온 지파는 수가 급감합니다. 남쪽에 있는 세 지파는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이동할 때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진영 뒤를 이어서 세 지파가 성막 바로 앞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자,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서쪽 진영의 배치입니다. 서쪽에는 세 번째 그룹이 위치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가 있고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지휘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그 옆에는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합니다. 이들은 성막 바로 뒤에서 행진합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은 라헬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에브라임에 앞서는 것은 역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 애언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31절은 북쪽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북쪽 진영에 진을 치는데 이 네 번째 진영은 단 지파가 이끌었고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지휘합니다. 그 곁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함께합니다. 이들은 행진을 할 때 가장 뒤편에서 따르게 됩니다. 진영에 머무를 때는 북쪽에 머무르는데 북쪽은 동쪽을 정면으로 보는 회막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도 이들은 가장 뒤에서 위치하는데 중요함에 있어서 가장 뒤처진다는 뜻이죠. 이들은 모두 빌하의 소생이고 또 실바의 소생 아셀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뒤에서 밀린 듯 합니다. 자, 32에서 34절에서는 인구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 20세 이상 군인으로 계수된 전체의 수는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이 백성들 가운데에 머무른다는 뜻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회막을 향해 진을 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땅 광야를 살아가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의 규모와 역할은 달랐습니다. 더 크거나 작거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각 지파의 세력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배치하였죠. 왜 그렇게 세 지파가 묶였는지 또 왜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장자인 유다 지파가 육적인 장자인 루벤 지파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했다는 것이죠. 또 형 므낫세를 제치고 동생 에브라임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십니다. 레위 지파는 회막일에만 전념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강한 세력이 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질서정연하게 강력한 전투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노예 집단이 무질서하고 혼돈 가득한 또 불확정성과 불확실성한 공간인 이 광야를 이겨낼 만한 질서와 조화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전투가 거룩과 정결을 무기로 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부 대적들과 싸움보다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의 정체를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결코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합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원수 사단의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또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